이번 강의부터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론은 누가 누구에게 기도하게 되는가,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기도를 듣는 분은 누구인가 하는 주제가 서론이 되겠습니다. 본론은 6가지의 기도 제목들이 등장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의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결론은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는 의미에서 찬양으로 종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주기도문의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누가 기도하며 누가 그 기도를 들으시는가. 우선 순서를 좀 바꾸려고 합니다. 누가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가, 기도할 수 있는가 하는 주제가 오늘의 주요 주제가 될 것입니다. 먼저 누구한테 기도해야 되는가?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의외로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명확히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방인이 모르는 것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을 아예 모르기 때문에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모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분이냐 했을 때 명확한 인식을 잘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기도하는 분에 상달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애는 많이 쓰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유대인의 경우도 사실은 그 경우라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누구한테 기도하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법적인 관계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법적으로 하나님과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과 기도하는 사람, 이게 법적인 관계가 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기도를 하면 이러이러한 답변 혹은 축복을 내려주셔야 된다. 기도가 하나의 공로가 돼서 접근이 됩니다. 이러이러한 기도, 이만한 기도, 이렇게 많은 시간의 기도, 이렇게 훌륭한 기도를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는 일종의 계약 관계죠. 그건 진실한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기도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했는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의 본뜻은
진정한 기도를 드리려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를 갖고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개시키려고 하는 것,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기에는 심오한 뜻이 숨겨져 있어요. 자, 먼저 하늘에 계시다. 이 표현에 집중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당연히 공간적인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늘 보는 파란 하늘, 뭐 요즘은 미세먼지 때문에 잿빛 하늘일 때가 많은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계신 이 뜻은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계시다는 의미보다는 어떤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하늘나라고, 하늘나라가 바로 하나님이고. 다른 이야기로 하면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용어를 봅니다. 두 번째 파트죠. 우리 아버지요. 하늘나라를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하늘나라를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이 하늘나라를 우리한테 주시기를 원하셔요. 간절히 원하셔요. 탕자의 이야기 잘 아시죠? 자, 보세요. 작은 아들이 자기 멋대로 허랑방탕하게 지내고서 아버지한테 한 재산 얻어서 멀리 갔어요. 거기서 돈을 다 쓰고 난 뒤에, 탕진한 뒤에 돼지 우리간에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깨닫게 되죠. 야, 내가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이 돼지들하고 지금 먹는 것 갖고 다투는 신세가 되어버렸구나. 내가 종의 신분이라도 좋으니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느냐면 바로 이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과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아들이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집에 있던 게 아니에요. 다른 일 하다가 아들 맞이한 게 아니고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 아들이 저 멀리서 오는데 미리 나가 계시더라 이거예요. 아직 상거가 먼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거리가 먼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기다리고 계셔요. 뭘 갖고 오셨을까?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그 집, 아버지의 집, 아버지 집의 모든 권한을 갖고 계시죠. 그리고 그 권한을 갖고 계신 아버지께서 아들이 이렇게 돌아올 때 먼저 나가 계시다. 뭘 주고 싶었을까? 하늘나라를, 그 집에 풍족한 것을 자식에게 주고 싶어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미 나가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바로 이런 모습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에 들어갈 때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어떤 상태냐면 이미 하늘나라의 은혜를, 풍요로운 은혜, 부요한 은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다 준비하시고 다 지참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미리 나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기도해서 그거를 새삼스럽게 찾아갖고 오시는 게 아니고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나가 계셔.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계신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먼저 불러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사실은 이 용어 속에 기도가 끝나버렸어. 정말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 아버지를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면 우리의 기도는 이미 끝난 상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고 다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서론부에 누가 기도하냐고 그랬죠. 그래서 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라 확신하는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아버지의 집을 기억을 하잖아요. 아버지와 자식 관계 때문에 이게 가능하던 거예요. 돌아왔을 때 맞이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식이 되어야 돼. 하나님의 자식이,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비로소 참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 사람만이, 이런 사람만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의 질문.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이걸 아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고 새카맣게 잊고 돼지 우리간의 먹이 그 삶에 그 방탕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그곳에 머무는 사람, 이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어요. 돌아오면 하나님 자녀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 자녀인데 문제는 이 하나님 자녀의 자리를 떠난 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탕자의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아버지의 자녀잖아요. 아버지 엄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팔려서 허랑방탕한 인생에 팔려서 육신을 신으로 삼고 그렇게 세상에 취해 살다가 마침내 돼지 우리간에서 그저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되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자기의 그런 특권을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 자녀가 되느냐? 아하, 내 삶이 내 아버지의 집에는 풍성한 것이 풍족한데 내가 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그런 반성이 있는 사람, 이걸 회개라 그럽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왜냐?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돌이키기만 하면 돼요. 돌이키기만 하면 돼요. 아버지 집으로 돌이켜서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나이다. 발걸음을 그리 돌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자녀. 이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와 계셔서 다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준비하셔서 아들로 맞이하시며 그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하늘나라를 다 예비하셨어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하늘나라를 우리 것으로 우리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심정으로 자식을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는 하나님. 그럼 누가 기도할 수 있어요? 예,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내가 세상에 취해 살던 삶을 스톱하고 거기서 박차고 발걸음을 되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 돌아오며 아버지여,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런 심정으로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참다운 기도를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기뻐하시며 하늘나라에 크나큰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